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소리쳐 부릅니다. 철수야, 애야, 밥 먹으러 들어와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네 하고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종 가다가 싫어, 밥 안 먹을래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요, 뭘 하고 놀았었냐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걸 하고 놀았습니다. 그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요, 딱지치기를 더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들어오라니까 친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 다 딱지치기를 더 해가지고 딱지를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구슬치기를 더 해가지고 구슬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엄마가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 안 먹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엄마의 그 저녁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굶어야죠. 굶고 잠자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뒤에 저녁 식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요. 지금은 일단 뭐가 중요하죠? 딱지치기와 구슬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 밥 먹기 싫어 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과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또 두 아들의 비유와 패역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그러니까 앞에 어떤 비유들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한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한 사건,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와 그 다음에 패역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다 이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와 다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을 품고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앞에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보통은 임금이 들어간다면요, 말을 타든지 좀 위풍당당한 무언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신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내용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요, 실러고 오시기까지 나귀의 암나무 포도나무 가지에 나귀가 함께 매어 있다 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실로는 뭐냐면요,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아예 스가랴서의 내용은 그들이 누가 쿡 찌르면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로가 오실 때에 이 나귀가 매어 있어야 되는데 이 나귀를 풀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올 거라는 상상은 안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들어엎으십니다. 채찍을 들고 다 난장판을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놨거든요. 얼마나 타락한 그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제물을 드릴 새끼 양을 끌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흠없는 새끼 양을 들고 온다는 건 더 어려워요. 오다가 다치기라도 하면은 이 흠이 없는 게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성전에서 흠 없는 걸로 준비해놔서 그걸로 하나님께 드려라, 사서 바쳐라 하는 좋은 의미로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그게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자행되고 되어지고 있던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들어엎으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4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십니다. 무화과의 나무에게로 가셔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이유, 연유, 참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런 저것도 사건, 전후 그것도 없이 왜 무화과한테 가갖고 그렇게 야, 너 열매가 없으니까 너 말라 죽어라 그러셔가지고 마르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쭉 꿰고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왜 이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 자기가 잘한 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서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천국 비유의 한 맥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마치 이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야만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모습에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열매가 될 수가 없다. 너희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이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잎만 내고 있는 것이다. 열매를 찾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단어를 쓰시죠? 영원히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쓰십니다. 나무에게 영원히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나무는 말아 죽으면 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영원히라는 말을 붙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일부러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열매,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내겠다 하는 그 열매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그렇게 계속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열심을 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풍성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요, 큰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가요. 그 둘째 아들이 오길래 야, 너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저 안 갈래요.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야,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선하냐? 그러니까 뒤에 뉘우치고 간 사람이 선합니다. 바로 그렇다. 첫 번째 큰 아들은 뭐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태인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너희들은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 뭐죠? 세리와 창기와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그들은 처음에는 아닙니다 했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패역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주인이요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포도즙을 짤 수 있을 구유까지 만들어서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빌려주었어요. 농부들한테 빌려주고 너희가 때가 되면은 그 포도 열매를 나에게 좀 주어라 하고 새를 주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누구를 보내죠? 종들을 보냅니다. 새를 받기 위해서. 보냈더니 어떻게 하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어요. 그럼 안 보내야죠 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마지막에 누굴 보내시죠? 아들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그 패역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이 내용은요, 포도원에 이 일하고 있는 빌려준 이 농부들은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내놓아라.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습니다. 맺을 수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종들이 올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 종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마다 죽였습니다. 보낼 때마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간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이 주인이 누굴 보내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왜 보내죠? 하면 뻔히 죽을 게 뻔한데요. 종들도 다 죽였는데 아들이면 안 죽이겠습니까? 이 농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죽이고 그의 소유를 차지하자. 아들까지 죽음에 내모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하시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임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역사는요, 항상 어두움만을 드러냅니다. 항상 어두움만을 드러냅니다. 어떤 어두움을 드러낼까요? 예를 든다면요, 요셉을요, 형들이요, 팔아먹어버렸어요.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이 팔아버린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사건은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악입니다.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다시 거꾸로 뒤집으셔서 선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누구의 혼인잔치죠?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아버지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요, 분명히 한 번 이상 초청을 했습니다. 이미. 한 번 이상 초청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다시 종을 보낸 거예요. 이제 오시라고. 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뭐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것 때문에, 자기 제사, 자기 것, 자기 이익 때문에 다들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고 다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려줬던 밥 먹기 싫어 했던 그 아이들과 모습이 똑같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불렀는데요, 왜 안 오냐는 거죠. 당시에는요, 하루에 밥을 2끼밖에 못 먹을 당시였습니다. 하루에 밥을 2끼 먹었어요. 10시에 먹고 6시에 먹고. 이런 당시에 혼인잔치를 베푼다고 하면은, 아유, 나 같으면은요, 열일 제쳐놓고 갈 것 같아요. 맛있는 거 그렇게 많이 차려져 있을 텐데, 왜 안 가냐는 거죠. 그 혼인잔치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자기 일이 더 중요했다고요.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보다 내 일이 더 중요했다고요. 내 유익이, 나의 유익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는 내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안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라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서요? 내 것을 들어서요. 내 유익을 들어서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빼앗기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안 갔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사람들과 같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보니까요, 처음에 먼저 초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먼저 초청을 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깝고 친하고 절친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식을 하면은요, 제일 먼저 알릴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들, 친지들,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겠죠. 그럼 이 혼인잔치에 임금이 초청했을 때는요,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가까운 지인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올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청하러 온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가서 마을을, 동네를 다 진멸해버립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초대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임금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죠? 보니까요, 선악간에 구별하지 말고 불러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하실 그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이제 그 조건이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만 초대받을 수 있었죠? 가까이 있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초청받을 수 있었습니다. 헌데 두 번째, 그들이 거부하자 이 임금은 길거리로 나가서 선악간에 구별하지 말고 다 초청해 불러들여라 라고 했습니다. 선악간에 구별이 없다라는 것은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천국에 들어갈 그거는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선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악한 자는 천국 가지 못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초대받아 들어갑니다.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 입게 될 예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이 당시에 그 혼례식,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규례대로라면은 초청한 사람이 옷을 주는 것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요, 그 당시 아무리 허름하고 안 좋은 옷을 줬어도 그 옷을 입고 갔어요. 바늘 한 땀 안 끼워 넣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잘 적절히 이용하셔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이런 걸로 자기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은 그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하는 자기의 옷을 입고 있었다. 천국은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교회에 초대받아서 다 지금 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자기가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자기의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 이 임금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박하여 끌어 어두운 곳에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쫓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하나님의 마다들의 총회인 이 교회 안에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값주어 사신 옷,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거두어 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우선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서 내가 그 열심을 드러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 억지로 하는 그런 삶,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여실히 깨닫고 나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로 덮으시고 없다, 죄 없다, 의롭다로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고통,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지를 날마다 깨달아가야 합니다. 내가 뭘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도 부질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뻔뻔스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러는 순간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며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낮아짐, 내가 버려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매 순간마다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